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10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를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 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거짓 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의 멸망과 또 의인의 형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교가 지금 악인과 의인의 어떤 행동을 비교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내 모습 가운데 악인의 모습은 없는지 또 의인의 어떤 형상은 없는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살펴보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을 남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의인이고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데 이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뭐 사울이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그 위험성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하면서 잠언을 보는 것, 성경을 보는 것,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에 있어서 첫째로는 의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닮아서 결국 우리가 얻어질 모습일 텐데 함부로 상대방이 막 떠올리거나 또 나를 함부로 의인 쪽에 대입하거나 이런 것은 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 첫 번째 딱 했을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인은 예수님이고 악인은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묘하면서도 은혜로서 다가옵니다. 자, 18절을 읽어볼게요.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면 왠지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결국 저 사람들은 망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무리이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악인은 바로 나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과 정반대의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악인, 곧 우리죠. 악인은, 우리는 의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를 구하기 위함입니까? 악인을 구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떠한 의인과 악인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 윤리 혹은 어떠한 인과 응보에 대한 해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요. 아, 의인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면은 돈을 많이 벌구나. 잘 살구나. 형통하구나. 그래요. 이거 또 반드시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사랑,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도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선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사기꾼은 우리가 사기꾼인데 그 정직하신 분께서 사기꾼 대접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 주셨다는 것, 오늘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것 없이 기독교 생활하면요 정말 가증한 거예요. 27절을 보니까요, 악인의 재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또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 또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 악한 모습, 이 악한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채 그저 하나님을 달래어서 복을 구하고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하게도 가증할 뿐더러 더욱 가증스럽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된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오늘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